Shalom, Mari kita 함께 menginjil. 전도합시다. Hari ini kita akan bahas dengan tema 오늘은 korban 두 persembahan 아들의 dari 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pertama 첫 번째로 anak 가인은 아담 하와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dinamai Habel.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인이 최초로 살인자가 된 발단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Hari ini kita akan bahas dengan tema korban persembahan 오늘은 dari 두 dua 아들의 anak. 제사라는 제목으로 Pertanyaannya, 살펴볼 건데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di luar Taman Eden, 에덴 동산 밖에서 manusia bisa bertemu 어떻게 dengan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bertemu 있을까요? dengan Allah? 어떻게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Bagaimana caranya?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Satu-satunya cara 유일한 adalah 방법은 korban 제사, persembahan. 제물을 Kalau zaman 통해서입니다. sekarang ini 요즘 같으면은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persembahan. Kalau zaman sekarang ini ibadah. Kalau puncak dari ibadah itu adalah sebenarnya 예배의 가장 정점은 dan permulaan 가장 dari pergerakan penebusan 중요한 것은 lewat 제물이라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통한 구속 운동의 시작이 창세기 4장입니다. pertanyaannya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dua lelaki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perbedaannya adalah 그들의 차이는 Allah 하나님이 menerima 그들의 korban 제사를 받고 atau tidak. 안 받고 그것의 차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의 차이입니다. semau seenak diri kita, seenak diri 우리가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인간의 마음에 드는 쪽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쪽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은 제사와 관련한 구속 경륜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yang pertama 첫 번째 큰돼지 Kain dan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Kain yang korban persembahan. 가인과 그의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 첫 번째 큰돼지입니다. 예수님을 몇십 년을 믿어도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Kain. Maksudnya itu orang-orang 무슨 뜻이냐 하면은 begitu tahu bahwa 사람들은 Tuhan 하나님께서 tidak menerima diri Kainnya itu sendiri. 가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가인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yang Allah menerima orang 그 제물을 바치는 dan 그 사람도 받고 하나님은 제물도 받으십니다. persembahan. 사람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십니다. Pada Habel juga 아벨의 경우에는 juga sama.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Korban persembahan Habel. Jadi mulai sekarang 이제부터는 saudara tidak akan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잊지 못하시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a, sama-sama.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라고 되어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Minggu lalu telah kita bahas 가인도 믿는 자였습니다. Kain juga 가인도 믿는 자였습니다. jika lihat 우리가 Adam menamai adik 아담이 sebagai Habel 가인의 yang 동생을 berarti 아벨이라고 berarti 즉 apa? 허물하고 장명한 것을 볼 때 hampa. 어떻습니까? Artinya hampa.
Habel, artinya hampa. Maka bagaimana? Karena Kain yang 기대를 걸었던 가인이 믿음으로 살지를 않자 아담이 실망을 했죠. Jadi apa alasan mendasarnya? 가인이 악하다고 할 때 그 근본 이유가 Apa 무엇입니까? alasan mendasarnya? Nah, itu adalah karena 그것은 ia tidak mengenal Allah.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Pada Kain tidak ada.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믿음과 정성입니다. 믿음과 정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믿음과 정성입니다. 가인이 먼저 제물을 드리고 후에 아벨이 제물을 드렸어요. 시간상으로는 제물을 가인이 먼저 드렸습니다. 가인이 먼저 드리긴 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고, 그리고 제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특징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가인의 제물의 특징은 첫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것을 드렸습니다. 첫 것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또 가인의 제물의 특징은 믿음과 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의 특징은 믿음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은 각각 그들 마음의 표현입니다. 가인은 첫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중간치를 바친 것입니다. 가인은 첫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중간치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다 먹고 첫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첫 것에 대해서 가인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죠. 결과를 보면은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가인에게는 없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하는데, 즉 첫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벨에게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첫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코라는 처음에 태어나다라는 히브리어 바카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 곧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4장을 보면은 곡물의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물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것, 소산물의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장자, 첫 아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큰돼지,
아담 가정의 선악 분리 역사, 아담 가정의 선악 분리 역사. 하나님의 장자였던 아담을 순간으로 사단이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아담이 의의 아들이 아닌 불순종의 죄의 아들이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담의 장자 가인에게도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인에게 가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두셨습니다. 장자인 가인에게 마음을 두셨어요. 그러나 사단이 아담의 몸에서 난 장자인 가인도 빼앗아 가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사단이 벌써 문 앞에 딱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뭡니까? 그 문이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가인의 마음의 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 참조하십시오.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큰아들보다 둘째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비본래적인 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비본래적인 원리가 계속해서 이후로는 나타나게 됩니다. 비본래적인 원리. 구속사 속에서 이 비본래적인 원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비본래적인 원리, 둘째 차자를 장자로 삼고 장자를 차자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나 야곱의 큰 아들이나 다 사단 편에 속해 있죠.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됐던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의 가정이 질서 있고 또 살 수 있는 길이,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제사함 받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사실이 없죠? 왜 그럴까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은 사단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자기 주인이 둘이 생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주인이 둘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살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우처럼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 참조하십시오. 그러니 아담이 사단도 대할 수 있고 하나님도 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성과 악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성과 악의 모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혈통, 그 씨에서 난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죠. 같은 형제입니다. 형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으로 만들고 누구를 악으로 만듭니까? 선과 악을 쪼개서 분리시켜 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디블라 누구를 선으로 만들고 누구를 악으로 만듭니까? 선과 악을 쪼개서 분리시켜 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 속에 선과 악이 나눠진 모습이 가인 그리고 아벨입니다. 가인 dan Habel. 제사를 통해 melalui korban persembahan 제사를 통해서 jadi 선은 더 선하게 악은 더 악하게 명확하게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lebih jahat yaitu dipisahkan dengan jelas. 창세기 1장 창조의 과정을 봐도 빛과 어둠, 밤과 낮을 분리했습니다. terang dan gelap, siang dan malam. 그래서 두 종자를 한 밭에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옷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 입장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첫째로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itu adalah ia dinaungi 소속과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소속을 보시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보십니다. 소속과 믿음을 보시고 결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소속이냐, 그리고 믿음이 어떠냐,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이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원로 목사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예화를 자주 들어주셨어요. 옥수수를 쪘는데 주기 싫고 아까워서 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옥수수를 쪘는데 주기 싫고 아까워서 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눈치를 채고는 그까짓 거 옥수수 몇 푼 된다고 주기 싫어해?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옥수수 찐 냄새가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엄마, 옥수수 찐 지 오래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래, 꺼내 먹자.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손님이 눈치를 금방 채는 것이죠. 야, 시시껍절하게 내가 옥수수 한 자루보다도 못하냐? 아유, 더럽다. 그렇게 해서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좀 이따가 옥수수 찐 다음에 먹고 가지 그래. 실은 다 쪄놨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님이 안 입고 와서 옥수수가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겉으로 나타난 말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처럼 가인보다 아벨의 믿음이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믿음이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를 하고 사랑을 하고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Jadi 믿음으로 ketika 제물을 dia 드릴 memberikan 때 korban persembahan 하나님이 dengan 그것을 iman, 보신 것이죠. Allah melihatnya. 창세기에는 없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통해서 선과 악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대지입니다. 제물 사건으로 드러난 사단의 실체. 제물 사건으로 드러난 사단의 실체. 제물 사건으로 드러난 사단의 실체.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참조하십시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아유, 아담만 없으면 내가 사랑을 받을 텐데.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고 아담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혈통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기 제물을 안 받았다고 가인의 얼굴이 안색이 바뀐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화가 날 때, 화를 낼 때 입술이 떨리고 말은 못하고 그러죠. 눈이 싹 아래로 감기고 말이죠. 가인의 영을 받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가인아 왜 네 심통이 그러냐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재물 내가 안 받았다고 불그락 푸르락 하냐?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죄가 너를 다스리면 되겠느냐?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한테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담을 미워해서 옛뱀 사단을 보내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을 죄를 짓게 해서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루시퍼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근본 원리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안 받았다고 가인에게 소망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안 받았다고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 때 가인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걸까요? 가인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가인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통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인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으니 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야, 동생, 너 형 사랑하니? 예, 형님. 그럼 여부가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한테 부탁 하나 할게. 그래요? 말씀하세요. 뭡니까? 야,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았으니 내 대신 네가 좀 바쳐다오. 내 재물을 네한테 줄 테니까 네가 내 대신에 좀 바쳐다오.
bukannya membenci Habel, 가인이 melainkan mengasihi 아벨을 dan 미워하지 memberikan 않고 persembahan 사랑을 kepada 해서 자기의 재물을 한번 쳐보세요. pendahulu manusia pertama itu 그러면 인류의 시조 아담의 가정의 타락이 복구가 되는 di 것이죠. keluarga itu 그렇다면은 인류 시조 아담의 가정의 아담 가정의 타락이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형상이 이루어져서 메시아를 맞을 믿음의 터가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안 하고 동생을 시기하여서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때 동생의 의로운 피가 땅에 쏟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은 땅이 놀라서 입을 벌려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했습니다. lalu membuka mulut dan berseru kepada Allah. jadi darah 하나님이 인정한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lalu melapor kepada Allah.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서 동생에 대해서 tentang 물었습니다. adiknya kan. lalu 그러자 Kain 가인이 berkata, bohong. 내가 Apakah 동생을 aku 지키는 adalah 자입니까? penjaga adikku? maka keluarga Adam 그래서 아담 keluarga 가정은 Adam 살인으로서 완전히 begitu saja 끝나고 lewat 맙니다. pembunuhan, saudara. Dan sebagai gantinya 대신에 diberikanlah 세 번째 아들 셋을 주셔서 예수님이 셋 계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lewat garis keturunan Set itu. Nah, 이처럼 seperti demikian. Karena 미움은 kebencian, 살인죄이기 때문에 karena kebencian adalah dosa pembunuhan. 미움은 살인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지만 사랑하면은 다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사랑하면 다 지킨 것입니다. 로마 13장 10절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아,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시온산 교회에 있구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결론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을 볼 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첫째 아담 대신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장자면 둘째 아담 예수님도 장자이죠. 첫 장자를 빼앗겼으니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아이를 주었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누구이지? 하고 그 낳은 부모를 찾아야 되죠. 그처럼 타락한 아담을 누가 창조를 하셨나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잃어버린 장자를 찾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겁니까? 두 아들을 낳게 해서 제물을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Allah hendak memulihkan hak 그렇게 kesulungannya. 해서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마침내 은혜 가운데 얻은 아담의 첫 아들이 가인입니다. Kain. 그러나 그 아담 집안의 장자를 사단이 또 망가지게 했습니다. Jadi rusak. Jadi tiap kali 장자만 낳으면은 장자를 모두 빼앗아 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Betapa mengecewakannya itu kan? Maka 그 후 6,000년의 역사는 장자를 찾는 역사입니다. merupakan sejarah mencari anak sulung. Mengapa? 왜 하나님이 6월절 날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을까요? Di hari Paskah, hari Paskah. 하나님이 6월절 날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죠. 아nak-anak sulung Mesir kenapa 왜 dibunuh?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을까요? Memangnya anak sulung 짐승이 닭이나 개나 송아지의 첫 새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anak ayam, anak anjing, anak lembu misalnya. Ketika anak-anak 그렇지만 첫 sulung 것은 semuanya 다 mati, 죽이자 애굽 온 땅이 울음 바다가 됐죠. dipenuhi dengan tangisan. Nah, semenjak 아담 이후 노아 때가 ketika tiba 됐는데 zaman Nuh, 노아는 하나님의 장자격입니다. Allah ingin membuat 노아를 첫째 Nuh menjadi 아담과 bapa iman. 똑같은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자 하신 겁니다. Jadi Allah 그 노아를 중심에서 심판을 하게 됐는데 dengan berpusat pada Nuh. 그런데 이것이 또 깨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Kali ini 이번에는 함 때문에 노아 가정에 사단이 침범하게 됩니다. diserang setan. Pada akhirnya 결국 노아 이후로 10대 keturunan ke-10 semenjak Nuh. 10대 손자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 menerima berkat dan sukses itu 아브라함이 adalah 축복받고 karena 성공할 수 dia 있었던 beribadah 이유는 dan menjadi 예배를 bapa, 드려서입니다. menjadi bapa.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Semoga kita semua 우리 모두 mempersembahkan korban persembahan yang berkenan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제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담의 두 아들이 제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 이래로 죄 때문에 많은 장자들이 사단의 편에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인 장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